여러분께서 오늘 이곳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물론 스스로 자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오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알고 지내고 또 가까이 하는 분이 교회 한번 가자고 부탁하니까 거절하지 못해서 혹은 정에 끌려서 오셨을 것인데 저 역시 그렇게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쁜 선배 누나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간곡하게 수련회 가자고 얘기했습니다. 그 수련회 가자는 전화 받고 교회 다시 다니기 시작한 게 25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왜 여러분을 불러내서 교회로 인도했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공통적인 마음은 사랑하기 때문일 텐데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아마 축복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잘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분명 여러분을 초대했을 것이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이웃들의 바람처럼 잘되고 행복해져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되고 행복할 수 있을까? 세상에는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행복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혹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한 분을 소개하고 한 분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가 소개팅을 하는 자리일 수 있어요. 어제 이제 셈을 해봤더니 제가 소개팅한 지가 25년이 되었더라고요. 네, 제 아내가 알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잘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소개받아야 할 분은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살도 많이 찌고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고 또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할 분은 바로 제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신데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소개받고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소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깝게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거창하게는 신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나타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좀 더 친근하고 좀 더 뚜렷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을 뚜렷하게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너무 많아요. 총 66권이 다 돼서 이것을 여러분한테 다 읽어드린다면 아마 몇 달이 지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좀 더 친근하게 소개할 방법을 찾았는데요. 바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말로 보이는 그림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대상을 통해서 나타내는 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비유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세 가지의 비유와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께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비유는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고 있는 노인의 품에 안겨있는 사람이 바로 탕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를 말없이 쓰다듬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탕자의 아버지인데요. 이 그림은 많은 이야기와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남루한 옷차림으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읊조리듯이 가만히 있습니다. 아들의 지난 인생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 만큼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목 미리 떼어달라고 아버지 앞에 생떼 쓰고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를 잊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쓰고 싶은 대로 쓰고 하고 싶은 대로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최종적으로 남은 것은 빈손이었습니다. 남의 집에 더부살이하며
돼지를 치며 끼니를 때우던 그가 배가 고파 생각나는 것은 집뿐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뵐 낯이 없었지만 돌아볼 곳이 그것뿐이라 집으로 향합니다. 마을 어귀를 넘을 때쯤 한 노인이 숨이 넘어갈 듯이 뛰어옵니다. 자신이 버리고 간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맨발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맨발을 보고 무너졌습니다. 할 말이 없어 무릎을 꿇고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말없이 안았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밤에 키스를 했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낳고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돌보신 진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꿈틀거리기 전부터 여러분을 지켜보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성격과 지난 인생, 그리고 깊은 상처와 남몰래 흘린 눈물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좋을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방법을 좋아합니다. 내 뜻과 내 판단과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면 좋겠지만 인생의 쓴물 마시고 타는 목마름을 느끼며 결국 우리는 우리 손에 비어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손에 빈손일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의 아버지와 다른 이유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귀환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아주었듯이 우리가 돌아가는 발걸음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안아주십니다. 예전에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에 한국에서 오신 이 찬양 사역팀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팀을 굉장히 강렬하게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 팀을 기억하는 것은 멋진 찬양을 해서도 아니고 멋진 음악을 해서도 아닙니다. 좀 그렇게 잘한 찬양은 아니었어요. 마이크를 들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한 자매 때문에 그 자매 때문에 찬양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매는 과거에 티켓다방에 나가요 아가씨였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 아가씨가 목사님의 딸이기도 했습니다. 자매 인생이 갑자기 무너진 것은 너무 힘든 찢어지게 가난하는 가정 형편 때문이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이 지긋지긋해서 집구석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내키는 대로 살다가 결국은 지방의 다방을 전전하는 막 나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가장 어두운 곳에서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던 그분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던 이유는 몹쓸 병 때문이었습니다. 심한 매독에 걸려서 온몸에 독이 다 퍼졌습니다. 그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결국 자매의 마음속에 떠오른 사람은 한 사람이었는데요. 아버지였습니다. 망가진 인생, 망가진 몸을 가지고 공중전화 앞에 서서 아버지께 전화를 합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아버지의 대답은 단 한마디였어요. 너 지금 어디니? 너 지금 어디니? 그리고 함께 그 이후의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탕자의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세상이 버린 그 자매를 아버지가 찾아왔고 눈물로 안아주셨어요.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용서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내 딸이니까. 하나님은 지금 동일하게 우리를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람 때문에 상한 마음과 세상 때문에 다친 가슴을 모두 꼭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할 하나님의 비유, 바로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그림은 작자 미상의 그림입니다. 작자를 모른다는 소리죠. 하지만 교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누가복음 15장 4절의 말씀을 주제로 만들었는데요. 제목이 잃은 양을 찾은 목자입니다. 흥미로운 게 작자의 이름을 모르는 것처럼 목자
얼굴도 모릅니다. 양을 구해내기 위해서 최대한 몸을 뻗어 손을 내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그림의 포인트가 다름 아니라 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손은 양을 향해서 뻗고 있고요. 한 손은 바위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위를 붙잡고 있는 왼손이 매우 위태하고 불안하게 보입니다. 목자에게는 로프도 없고 안전장비도 없습니다. 자칫하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목자는 이러한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위태한 행동을 하는 이유, 왜일까요? 오로지 양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낭떠러지 끝에 겨우 매달려 있는 양은 목자만 바라봅니다. 목자 역시 양밖에 보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위험도 개의치 않으며 양을 향해서 손을 내밉니다. 누가는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목숨을 걸고 양을 구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것은 더욱더 대단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이해되지 않는 계산이에요. 목자는 양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늑대와 이리로울과 함께 싸우면서 양을 지켜냅니다. 양을 자신의 목숨처럼 아끼고 보호합니다. 또한 목자는 양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양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양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로 인도합니다. 그곳에서 양은 먹고 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것도 거짓 목자가 아닌 진짜 목자, 참 목자이십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파도와 폭풍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하십니다. 힘든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버텨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이유,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매일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길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와 같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답답한 인생 가운데 좌절하고 고통하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목자 하나님의 눈에는 나밖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깎아내리는 낭떠러지의 위험도 오른손을 펴서 마다않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소개할 이야기는 솔로몬 왕, 한 왕과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보시는 이 그림은 귀스타브 모로라고 하는 19세기 프랑스 화가가 그린 술람미 여인이라는 그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을 주제로 그린 수채화입니다. 명화라고 해서 올렸는데 잘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잘 알아보지 못하니까 좋은 그림인 것 같아요. 이 그림은 한 쌍의 연인의 만남에 대한 그림인데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로 또한 참 목자로 비유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 연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가서인데, 아가서는 히브리 제목으로 쉬르 하쉬림이라는 말입니다. 쉬르 하쉬림을 영어로 번역하면 Songs of Songs,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노래들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아가서가 최고의 노래일까? 제정신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격렬한 사랑을 할 때 부를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따르던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물리를 가르치신 분인데 여자하고는 좀 담을 쌓고 모태솔로로 사신 총각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수업 시간에 결혼을 발표하셨어요. 신부는 바로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한문 선생님이셨습니다. 한문과 물리의 만남이었는데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생님한테 당돌하게 물었어요. 선생님,
왜 결혼하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너도 미쳐봐. 결혼은 미쳐야 하는 거야.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지금 웃으시는 분은 아시는 것 같아요. 10여 년이 지나고 제가 고개를 끄덕이게 된 거는 저희 아내를 만난 이후였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전에 저는 어머니가 하도 결혼하라고 해도 결혼할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드물었기 때문인데요. 그때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귀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가장 귀한 것은 악기였습니다. 악기 사모되는 재미로 살고 음악하고 평생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연인처럼 애인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를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다 변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유학하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그 귀하게 여기는 악기를 하나씩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팔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결국 기타 하나 딸랑 나갔는데요. 그 돈으로 비행기 티켓 샀고 그 돈으로 매달 나오는 몇십만 원의 국제전화 요금을 냈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변하게 된 거죠. 밤새 전화를 해도 졸리지가 않고 프랑스에 다녀와도 하루 또 보고 싶은 미친 거지요. 미친 거지요. 이 아가서의 격렬한 노래는 바로 미친 사랑의 노래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노래를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아가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가서는 일반적인 연인의 노래가 아니라 왕과 한 여인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것을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한다면 이런 그림이 될 것인데요.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부유하고 존귀한 왕이었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한 여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세상의 중심에 있는 우뚝 서 있는 그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 아가서 6장 13절에는 이 여인을 가리켜서 술람미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술람미라는 말은 번역하기가 되게 힘든 말인데요. 70인역 성경에는 이 술람미를 수넴으로 해석을 합니다. 수넴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한 촌동네 시골 마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되지요. 솔로몬 왕의 사랑을 독차지한 이 여인이 이름도 내세울 것 없는 시골 마을 출신의 여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시골 출신의 여자가 왕의 마음을 독차지할 수 있었을까? 그 사람에게 다른 매력이 있었을까? 아가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햇볕에 되어서 정수를 갈지라도 나의 포도를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것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아가서에 묘사된 여인의 모습 매력적이었을까요?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뽑아서 여러분에게 그 모습을 소개합니다. 다리는 알통다리였습니다. 7장 1절에 나왔고요. 허리는 일자형 개미였습니다. 7장 2절에 나왔습니다. 배꼽은 참외 배꼽이었습니다. 볼록하였고요. 얼굴은 까무잡잡했습니다. 1장 6절 함께 읽었습니다. 피부도 곱지 않고 우둘투둘했어요. 너무나 머리카락은 고불고불한 곱슬머리. 5장 11절에 나와요. 그래서 왜 이런 술람미 여인? 그러면 뭔가 요즘에 좋아하는 능력 있는 여성일까? 근데 이 여인의 직업이 여자로서 어울리지 않는 포도원지기 내지는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목동. 그럼 이상합니다. 사랑할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을 미치게 할 만한 매력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왕은 오늘 말씀을 보면 산 넘고 물 건너 골짜기를 지나서 단숨에 달려서 이 여인을 보려고 와요. 본문에서 여인에게 건네는 왕의 대화는 지금 숨이 목까지 차오르는 헐떡거리는 대사예요. 그렇게 죽기 살기로 달려온 것은 이유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한 것인데 이 여인을 만난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마치 돌아온 아들을 얼싸하는 것처럼,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손을 뻗은 것처럼 어둠 속에 있는 여인의 손을 붙잡고 빛으로 초대하는 이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왕의 사랑을 8장 6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8장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했고 도장같이 달려라. 사랑을 도장같이 하고 질투는 쇠같이 하느냐 물개같이 하나니 여기서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는 표현은 목숨 건 사랑을 뜻해요.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을 불길 같은 사랑, 미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물리 선생님이나 예전에 저처럼 이 왕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월의 사랑. 여러분, 성경은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이 미친 사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느 아버지가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미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사랑에 희생을 당하시는 분이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이고, 이 사랑을 감당하지 못할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희고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제일 믿지 못할 존재가 사람입니다. 귀신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 안 보고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예요. 재밌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을 존재인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는 제 자신을,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지난 인생, 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 때문에 힘든 일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말로 또한 행동으로 마음에 칼질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나간 인생 돌아보면 실수와 후회가 많이 남아요. 제대로 해보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제 인생 끝에 제가 이 30살 후반에 제가 찾았던 게 뭐냐면 두 가지더라고요. 죄된 내 모습, 그리고 미련뿐인 내 모습.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천한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왕과 같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쁘지도 않은 우리의 얼굴을 보듬고 잘나지도 않은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세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십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이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친 듯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행복으로 가는 길이 열리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오늘은 교회 30주년 창립주일입니다.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동고동락하신 우리 교우들, 이 사랑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은 우리의 눈물뿐인, 어둠뿐인 이 자리를 털고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함께 나아가시기 원하시고,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계세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진한 눈물의 새우를 지우고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원하시는 분은 우리 눈을 감으시고요. 모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만나기 원하시는 분은 잠시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손을 붙잡기 원하는 마음을 바라면서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